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치열하고 경쟁은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그 문제에 붙들려서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를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잘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선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 우리의 입술로, 말로써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전국에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잘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알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속에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입술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고 선한 사람인데 운전하다 보면 누군가가 확 끼어들 때 갑자기 욱해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사람인데 저도 이상하게 차만 운전하면 조금 욱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항상 저희 옆에 있는 아내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애들이 배운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저 평상시에 욕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옆에 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야, 저 목사님이 욕쟁이구나. 욕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입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연단해야 됩니다. 재련해야 금이 됩니다. 정말 순수한 금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불에서 녹여서 그것을 다시 순도가 높은 금으로 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금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보배롭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이야기를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증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 잘못 쓰면 정말 힘들어진다, 다 빼앗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보증 서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무엇인가 긍휼히 여김을 제한하라, 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주도적인 삶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보증의 문제를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어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것이지요. 나의 그 모든 것을 남에게 건네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물며 옷을 뺏기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상당한 취약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여러분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 이렇게 막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유용한 것이, 햇빛이 많이 찌는 낮에는 그것이 그늘막이 되는 것이고, 바람이 불 때는 그것이 마스크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녁에는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이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옷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빼앗긴다면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김으로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빼앗기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옷 하나 뺏기게 되었을 때, 담보로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보로 맡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재산만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의 주권적인 의식, 나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내어주고 예수를 빼앗겨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옷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나의 한계를 구별 지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허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경계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 혹은 나의 어떤 비전, 소망,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나의 상황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옷 하나 보증 서가지고 빼앗겨버리면 그 인생이 상당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내어줘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어떤 것을 내어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인생은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런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1월 이제 거의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잘 살았다라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었거나, 그것이 잘 산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지방의 목사님들이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학교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가보면요. 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5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대를 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50%도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더 적겠죠? 그러면 왜 그러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는가? 중국에는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소망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가? 희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솔직히 세상에서 어떤 큰 연봉을 기대하고 신학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신학생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행하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온 건데, 그 현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좋은 교회, 저희 항상 얘기하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저스 처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진짜 좋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항상 제가 나가서 얘기하는 3B잖아요, 3B. 건물 있고, 성도 많고, 예산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요즘에요, 사역자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역들을 안 하니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나마 큰 교회는 좀 낫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얼마나 사역자들을 편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이 이동을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저에게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이 큰 교회에서 오라는 조건이 어떤 차이인가 봤더니 우선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례비의 차이가 있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례비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때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뭐 이영호 목사님 때는 뭐 안 받고도 일하고도 막 그래, 10만 원, 막 3만 원, 4만 원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 파트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가 되는 교회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장학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가 하나 더 있대요. 토요일 날 10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주일 날도 10시에서 2시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도사가 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 그러면서 어제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나는 얘네들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사역의 기초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혹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전국에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면 애들의 1번 순위가 뭘까요? 당연히 연예인이죠. 연예인 1등이더라고요. 애들이 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요. 그죠? 대통령. 왜냐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인 줄 알았어, 그때는. 아니면 뭐 과학자요. 아니면 군인이요. 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목사요. 전도사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 꿈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없어요. 예전에는 집사님 되셨다가 솔직히 집사님은 매년 임명이거든요. 근데 올해 집사였는데 내년에 집사 떨어뜨린다. 교회가 난리가 나요. 사단이 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집사 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지어처치의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내어줘도 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그 모습만큼은 내어주지 않으리라는 작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한국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지켜가야 될 거,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고,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열매 맺지 못하거나 풍성하지 못하거나 안정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평화롭고 또한 내가 아무리 일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내어버렸다면, 내 믿음을 놓아버렸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를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의 삶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족들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즘 환절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12월 31일 고백의 날, 주님께 돌아오는 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예배자들이 세워져서 그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